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참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참 중요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안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16장 17절이 로마서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가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주제이고 오늘날 복음적인 교회의 기초이고 성도들의 신앙의 근거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늘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데살로니가 같은 곳에서는 쫓겨나기도 했고 베레아에서는 도망을 치기도 했어요. 아덴이라고 하는, 지금 아데네라고 하는 곳에서는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인간적으로는 참 큰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쫓겨나고 배척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했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복음을 자랑거리로 여겼는가? 평생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는가? 16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아멘. 왜 복음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거리로 여겼느냐?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한다.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야기지만 좀 반복을 좀 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지옥 백성, 멸망받을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그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어갈 사람이 살게 되었고 멸망 백성이 생명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으면 생명을 얻어요. 이 소식을 들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을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능력이기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오히려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롱펠로의 시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복음을 잘 설명한, 구원을 잘 설명한 그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크로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밑에 한 병사가 큰 죄를, 잘못을 저질렀나 봐요. 그래서 군법에 의해서 사형을 시키기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꼼짝없이 사형을 당하게 된 한 병사가. 그런데 그 병사에게는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약혼녀가 그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자기의 약혼자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탄원서를 내기도 하고 사람을 쫓아가 사정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결정권은 크로멜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로멜 장군을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닙니다. 잠깐의 실수 때문에 그랬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막 이렇게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로멜 장군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게 이제 되는데, 여러분 많이 들으신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며칠 후에 언덕 위에 있는 교회, 아담한 교회에 이제 종이 있는데, 언덕 위에 있는 교회에서 저녁종이 울리는 시간에 이 사람을 처형하기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종이 울리면 그 종소리에 맞추어서 이 사람을 처형하기로 이제 한 것입니다. 이제 그 약혼녀, 이 처녀는 이제 언덕의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교회는 귀머거리,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 종지기가 이제 계셨습니다. 종지기를 붙들고 사정을 합니다. 오늘은 종을 치지 말아달라고. 종을 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고. 내 약혼녀가 죽게 되니까 제발 종을 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제 노인, 이 종지기가 이야기하는, 그러면 나에게 화가 미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종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을 치게 이제 되는 겁니다. 병사들이 이제 이 잘못한 죄를 범한 이 군사를 이제 처형하기 위해 총을 겨누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크로멜 장군이 명령을 해서 언덕 위에 교회를 가보라고. 왜 종소리가 날 시간이 되었는데 종소리가 나지 않느냐고. 병사들이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이제 이 귀머거리 종지기에게 묻습니다. 왜 종을 치지 않았느냐고. 왜 종을 쳐야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종을 치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귀머거리 종지기 하느냐. 나는 틀림없이 종줄을 땡기고 종을 쳤다고. 아니 무슨 이야기냐고. 종소리가 나지 않아서 우리가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약혼자였던 이 아가씨가 종탑 위로 올라가서 종줄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종줄을 땡겨도 이 종지기는 종을 쳤지만 종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크로멜 장군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특하고 갸륵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봤더니 이 종추에 매달려서 종추가 왔다 갔다 하는 대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몸이 깨지고 피가 나고 상처 투성이가 된 이제 이 약혼녀, 이 아가씨를 이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로멜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그러죠. 오늘은 만종이 울리지 않는다.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의, 사랑하는 그 아가씨의, 처녀의 그 지극정성의 사랑을 보고 사형 언도를 철회하고 그 이제 병사를 살려주었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으신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극한 사랑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형 선언을 이미 내리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의 죽음의 심판이란 말이죠. 심판의 종이 울리고 우리 모두는 영원한 멸망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몸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종소리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의 몸이 찢어지고 그 아들의 몸이 상하고 터지고 피 흘리고, 그래서 떨어지는 핏방울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이 피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 더 이상 죽음이 없다. 멸망이 없고 심판이 없다. 나는 그가 누구든지 그를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감격적인 존재가 된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쁜 소식, 온 세상에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한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감격스러운 일이고요, 자랑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치고 또 외치고, 저를 좀 보세요. 외치고 또 외쳐야 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 속에 구원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내가 자랑한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웃이나 사랑하던 사람이 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러면 간접적인 살인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라.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복음밖에 없는 것이라. 질병에서 고침받아 또 죽어요. 만약에 죽었다 살아났다고 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외치고 또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제 그렇게 묻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묻잖아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예수 왜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 복받기 위해서 믿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왜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 얻기 위해서 믿는다. 뭐 얻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믿는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믿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좀 알고 있지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죄에서 해방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구원이 뭐냐? 죄에서 해방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씻어 주셨다.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현재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든지, 내가 미래에 어떤 죄를 지을 것까지 우리 주님은 다 사해 주셨다. 내가 기억나는 것도 기억나지 않는 것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것,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단순히 죄에서 건진받았다, 죄에서 해방받았다,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는데 감격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모름이에요. 죄에서 해방받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이보다 귀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귀한 사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원히 형벌받고 지옥 백성이 될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게 이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옥 백성, 영원한 멸망받을 백성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생명나무의 열매로 목을 축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세 번째 구원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심판에서,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 얻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누구의 것이? 천국이 누구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이야기. 예수 믿지 않던 모든 영혼이 가슴을 치면서 지옥으로 굴러 떨어질 때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할렐루야 찬송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돌려 올려가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 주는 구원,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지옥 백성이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서 멀어졌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땅에서 죽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뿐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참 놀라운 것이라. 이게 복음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한다. 여러분, 이 복음 우리에게도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죄가 동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졌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너무나 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고, 예수 믿는 은혜, 예수 믿는 축복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고요,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 하시고 오늘도요, 복음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감격이고 은혜요, 기쁨이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시고,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복음을 이야기하고 믿는 사람들의 수요를 늘려가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결코 시시한 사람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천국 백성들, 이 능력으로 오늘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게 오늘 살게 하시는데 의미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저 그런 날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미 있고 복된 날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살아간다고 땅의 것들만 추구하고 땅의 것들만 소유하고 움켜쥐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신령한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있는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말씀 우리가 나누고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았기에, 진정으로 십자가의 도를 알았기에, 예수 보혈의 능력을 알았기에 절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감옥에 떨어지고 매맞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바울이었기에 이런 고백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피 복음을 전하며 그의 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볼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감격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도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이 복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저희들에게 흘러나게 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로 저희들 기뻐하며 그 생명나무 열매로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난이 있고 질고가 있고 속상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나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주어졌고 천국이 주어졌고 영원한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당당하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셔서 가치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감격이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들게 하셔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고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랑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평안으로 생업생활마다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우리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 신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양일재단의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들 든든하게 서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온마음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한 해를 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데 기도하고 싶은 열망을 주시고 가정을 위해 자녀들 위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민족 한국교회 하나님의 나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려 깊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